지난 17자 경건훈련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여진 책이죠. 또 누가복음은 당시의 의사라는 지식층에 있던 그분, 특별히 다른 분들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쓰신 분들은 유대인들인데 누가복음 쓰신 분은 의사이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이 기뻐져요.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 영혼 모든 잘못된 것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치료가 돼. 나도 모르게 고쳐져. 또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돼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통독할 때에 어느 분이 복숭아하고 어느 분이 수박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복숭아하고 수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요,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열매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육신도 새 힘을 얻어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다 인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의 신비한 작품이다 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복숭아가 수박의 그런 색깔의 그 맛이 되고, 우리 인간들이 먹으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키가 자라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다는 얘기는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그 귀한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깊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열매, 지금 열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경건훈련 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봤어요. 열매.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하자. 특별히 영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열매를 맺은다면 얼마만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의 종류도 중요하고요. 열매의 양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네. 그런 사람은 금생과 내세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 영혼이 기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살아가는 흔적이 다 남는데 거기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의 본문에 나오는데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 화평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내 영혼이 기뻐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열매를 맺는 우리를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시편 18편 1절 3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 것에서 힘을 얻고 세상 것 의지하고 그러니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해서 세상 것 의지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거기에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잘못된 열매를 맺으며 산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영적으로 이력서를 다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 인생길을 뒤돌아보니 잘못된 열매가 가득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 오늘 19절 2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열매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두워요. 만약에 이런 열매를 맺히면요, 영혼이 답답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돼요. 고통스럽고요. 하나님이 두렵고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잘못된 열매를,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자기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지혜자는 막연하게 살지 않아요. 늘 자신을 점검해요. 혹이나 내가 이런 잘못된 열매 맺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도요, 자기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회개할 것이 많아. 내가 혹이나 이 가운데서 잘못된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자기 점검하는 거.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열심히 남에게 전파해. 야, 복음 안에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버림받을까 봐. 그 바울 사도는요, 내가 두렵다 이거예요. 여러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남에게는 그렇게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면서도 나 자신은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여러분, 장차 우리들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생명의 삶, 여러분들 계속 큐티하라고 하는데 아마 순종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쭉 하다 지난번에 어느 날 묵상 에세이 거기에 있는 글을 쫙 봤는데 설교자는 하고 나와요. 설교자는 설교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렇지 남에게는 열심히 전파해놓고 나는 버림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늘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15장 3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3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핑계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요. 항상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종류의 열매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두 열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19절 21절 먼저 보시면은 우리 19절 21절을 같이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던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실수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알면서도 실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지 희미해서 실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5가지가 소개하죠. 거기 보니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활동했거든요. 초대교회도. 투기, 술 취함, 방탕함 1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15가지만 있을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21절에 나옵니다.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권면하십니다.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너희에게 전에 경계했지 않느냐. 또 경계한다. 또 경계한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절대 맺어서는 안 된다. 아주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혹이나 실수할 때는 즉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핑계가 없어요. 육체의 열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어떠할까? 우리 22절, 23절 나와 있는데 우리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의 열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까? 이 9가지만 있을까?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같은 것을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밖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잘못됐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서 그걸 제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은 제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에 주님 앞에서요, 담대함이 있고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기쁘고요. 영혼이 감사가 되고요.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 마음은 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육신이 약해. 내 속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다른 마음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악으로 끌고 가는 마음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감사하세요 그러면은요, 감사보다는요 불평하는 것이 더 호기심이 더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뭐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불평하고 남말하기 좋아하고요, 거룩한 신성을 회방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마음이 더 이겨나가요. 이 두 마음이 속에서 싸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탄식합니다. 어느 정도 탄식하느냐?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망의 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이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이 나를 이겨. 이건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해답을 얻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예수님 아니고서 이길 길이 없구나. 결정적으로 해답을 얻는데 바울은요 놀라운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성령 도움이 아니고서는 죄악의 열매를 이길 길이 없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것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 비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이것이 비결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이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처세술, 그래 적당히 요렇게도 하고, 여기다 한 발짝, 세상에다 한 발짝, 교회에다 한 발짝, 거룩한 길에도 한 발짝, 또 죄악된 길에도 한 발짝, 그게 처세술 아니냐? 또 합리화는, 아니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가 많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죄악길에 있어. 여러분, 육체의 일도 하면서 성령의 열매도 맺으며 살면 안 되라. 그저 적당히 대충 살고 그러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위로받고 뭐 그쯤 살면 안 되는가?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요, 뉴스라든가 이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즘 사람들 중에는 그런 트렌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뭐냐면은 결혼해서 가정생활할 때 지루하고 따분하고 맨날 보는 그 아내가 그 아내고 남편이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러니까 애인 한 명쯤은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트렌드가 좀 있다고 그러는 거 있어요. 또 심지어 나가면요. 스와핑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가정 부인하고 부인들끼리 남편하고 남편끼리 이렇게 교대로 같이 잠자리해.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남편이 다른 애인 두고 있다고 하면은 좋아할 아내가 있을까요? 그건 싫어. 남편이 다른 애인 두는 걸 싫은데 나는 애인 둬도 돼? 반대로 아니 아내가 다른 남자 애인을 두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어? 그건 싫으면서 나는 애인 두고 살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절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스리고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면 성령의 열매지 육체의 열매면 육체의 열매지 적당히 같이 공존하면서 지낸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육체의 일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일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요, 비결 중에 비결은 16절에 나온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요. 성령 충만한 비결이 뭡니까?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몸만 예배 시간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그리고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전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 경건생활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성령님 나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늘 쉬지 말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감동을 주실 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손해가 나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따져요. 아이고 앞으로 뭐 이것도 계산해보고 뭐도 갚아야 되고 뭐 우리 가정 뭐 앞으로 아이들 뭐 학교 다녀야 되고 뭐 하고 하니까 뭐 이거요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단순해요. 순종할 줄 알아요. 생각나면 그대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성령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하고 하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지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 이건 성령께서 근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왠지 모르게 내 속에서 거룩한 소원이 보여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요, 상쾌하게 돼.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상쾌해집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런 사람들은요, 핑계가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그런 핑계 대지를 않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뚜벅뚜벅 그 길로 가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그래, 네가 부족하지만은 잘했다. 최선을 다했구나. 성령 열매 맺으면 살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교회에 나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줄 믿사오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육체의 소욕 열매가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죄악, 욕심,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